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 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드리십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를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에게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릴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기도를 드릴 때 응답을 주시며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이루하시사 가난한 심령을 아버지의 복을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부유함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병든 영혼을 이루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시며 마음이 상한 심령을 아버지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교회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들과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 놀란 축복과 권능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셔서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금은 처음 시간이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8장 드립니다. 걱정 슬픔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마음 모아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아멘. 성시교동문 70번 드립니다. 이사야 42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숨겨 그가 이방의 성회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3장 드립니다. 장로님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거룩한 존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우리가 온전히 구분하여 아버지의 날로 우리가 알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에 참여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자녀, 은혜의 자녀의 본분을 행할 수 있도록 하옵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가 함께 있어 아버지 앞에 영광 올리는 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관하시며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이 많이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 앞에 밤이고 낮이고 기도하여 받은 말씀을 단에서 증거하시는 단에서 대언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그 신원의 강건함과 함께 영역을 칠면하게 하시고 그 아버지 말씀을 대언하실 때 그 말씀에 권능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모든 환경과 형편과 처지를 주관하시어 아버지 앞에 영광 올리는 거룩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곧 인근 원근에서 많은 자들이 아버지 앞에 영광 올리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아버지 대언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거룩한 진리의 길로 인도함 받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몸된 성전 또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 담임 목사님의 사역이 빛을 발하고 능력을 발하고 은혜를 발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력과 재정을 온전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길, 은혜의 길을 따라 온전히 나아가서 아버지 앞에 영광 올리는 거룩한 사에게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꾸의 이 나라 이 민족에 아버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곧 전염병을 아버지 전염병이 창궐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루속히 역사하시어서 몸된 교회들이 하루속히 정상을 회복될 수 있도록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이 전염병을 모두 물러가게 하시고 전염병을 대처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두 슬기로운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최신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교회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럽고 추하고 악한 세력들이 교회를 핍박하고자 하나 모든 성도들이 일심단결하여 하나님 앞에 슬기롭고 현명하게 최신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핍박할 명분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가 은혜와 함께하는 몸된 교회들이 핍박받지 않고 더욱더 번성하고 온전히 아버지 지난날에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하는 부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몸된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구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뜻을 올바로 행하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선도하는 아버지 사명을 잘 감당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신속하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위해 준비한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대갚아주시고 동행주만을 충만한 예배에 온전히 방해하는 원수, 마귀, 사탄, 더러운 귀신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두 물리쳐 주시며 동행주만을 충만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께 의탁드리옵나이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은혜 받고 저는 귀한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이제 성경을 비치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손을 타게 되고 발각이 되는 즉시 또 1,0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된다고 하면 교회가 폐쇄가 된다 그래서 성경을 비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좀 양해하시고 또 우리는 또 주보에 있는 걸로 이제 성경 말씀을 적어 놓으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있고 또 집에 가서도 비치는 여러분의 성경을 가지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은혜 받는 시간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 넘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날을 주님의 날이요 주 승리의 날이요 부활의 날인 줄로 믿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훈량하여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위험합니다. 아버지, 왕 코로나가 500명이 넘은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왕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여 주시며 더 이상 확진자가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아버지 종식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우한 코로나를 거두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나며 한국 교회를 지켜 주시옵시고 한국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목사님들이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국 교회가 더 이상 핍박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총을 구하오니 역사하여 주시고 교회에 대해서 우한 코로나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아버지의 정치가들이 아버지 하나님 검찰청과 법무부와 또 대립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내 분열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구하오니 역사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동산이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침체된 이 나라를 하나님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나며 실업자들이 날마다 늘어가며 청년 실업가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사오니 아버지 이 나라가 이대로 가라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펴시사 이 나라의 민족을 제약에서 구원하시며 가난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구원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께로 값주어 사신 산소만께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꾼들이 부족하여서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찾아와 주시며 동서남북에 명령하여 일꾼들을 세우시며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교회가 왕성하게 되어가게 하여 주시고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 좌석에 10분의 1밖에 앉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 크신 은혜로 아버지의 날마다 일꾼들을 더해 주시고 교회가 젊은 사람들로 가득 차며 어린 주일학교부터 작년부까지 기간기한을 부흥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형편에 따라 교회를 나오지 못한 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은혜를 사모하며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교회를 돌아보며 또 나라를 생각하면 참 목회하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교회들이 많이 문을 닫고 있어요. 또 저는 기도하면 이길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밖에 있는 화분을 제가 우리 집사님 말씀 듣고 화분을 저거를 다 잘라서 버릴까 생각했지만 그것도 헌금으로 한 거라 또 일할 수 있는 일꾼이 오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힘이 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산성학교를 축복해 주셔서 여의도 순복교회도 빚이 많아서 교회를 내놨다고 그래요. 2250억에. 많은 교회들이 지금 그런 가운데서도 저는 물질에 고통 없이 그래도 채무는 있어도 이렇게 하나님이 때때마다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셨듯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저에게 물질을 보내주셔서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첫 번째로 말씀을 향하여 이랬어요. 미국 시카고에 살고 있던 한 가난한 농부가 기상천외 복권을 당첨이 됐어요. 당국은 가난했던 농부가 어마어마한 상금을 받게 되었을 때에 또 복권 당첨 소식을 접하게 되었을 때에 심장마비를 일으킬까봐 염려가 되어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가 천주교 신자인 것을 감안해서 신부님을 만나서 자초지종 이야기를 하고 잘 설명하고
상금을 전달해 줄 것을 신부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신부님이 기도하고 존이란 사람을 만나러 갔습니다. 존, 만약에 한 2억 불 정도 돈이 생긴다면 존은 그 돈을 어디다 쓸 것입니까? 그러니까 존이 빙그레 웃으면서 한 1억 불은 신부님 드리지요. 그 다음에 하고 대답을 하려는 순간에 꽈담하고 소리가 나니까 신부님이 나가 떨어져서 기절을 했어요. 쓰러져 죽었어요. 제가 기도를 1000번째를 중보기도하고 있는 권사님이 목사님 100억 나오게 기도해 주세요. 100억 나오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욕심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100억이 나오면 11조를 10억을 드리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때 저는 아니야. 나는 1억이면 좋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왜 나는 이렇게 욕심이 없을까? 나는 하나님께서 채무만 다 갚아주시고 담보대출 다 갚아주시고 우리 아이들만 편안하게 살고 목회 생활을 할 때까지 하면 되지.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아, 10억을 11조로 달라고 그래야지. 이런 마음이 없었어요. 인간이 탐욕으로부터 물질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것이 참 어려운 모양입니다. 인간의 욕망이나 욕심은 구멍 뚫린 항아리와 같아요. 우리가 많은 돈을 벌면 그 돈으로 이 구멍난 항아리를 메꾸고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고픈 배를 채우기 위해서 라면 한 봉지를 요구하는 마음보다 재벌이 재벌 자신의 재산을 늘리려는 욕망이 더 큰 것은 인생의 아이러니가 아니겠습니까? 권력을 가진 자, 권력으로 만족할 수 없고요. 명예를 누린 자가 명예로 만족할 수 없으며 돈을 얻은 자가 돈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곤고할 때, 풍부할 때. 공고할 때나 풍부할 때 어떻게 되냐. 인생을 살다 보면 공부할 때도 있고요. 시험이지만 풍요도 시험입니다. 공부한 것도 시험이지만요. 돈 많은 것도 시험인 거예요. 먼저 인간은 환경이 어려울 때 자칫 불평과 원망의 노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환경의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환경에 태어난 것도 가난한 것도 실패도 병든 것도 피해자라고 느낍니다. 내 불행의 원인을 남들에게 돌리고 멋대로 불행하고 원망합니다. 환경이 나아지고 풍부해지면 자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욕망과 욕심을 더 커집니다. 감옥에서 자살하는 사람보다 별장에서 자살하는 사람 더 많대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가난에 처한 지혜보다 한층 더 어려운 것이 풍부에 처한 것이에요. 우선 돈이 많으면요, 기도하지 않아요. 돈이 많으면 믿음 생활하기 어려워요.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1조에 11조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분은 아주 가난했을 때에 안방에 갇혀서 경제가 부해지면이라는 책인가 그 어떤 책을 읽고 그분이 하나님 뜻대로 11조를 드리며 살았을 때 엄청난 돈을 벌어서 1조를 11조를 드린다고 그래요. 그렇게 1조를 11조를 드릴 수 있을 정도가 된데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면요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겠어요. 1조를 11조 할 수 있다면 여러분 100만 원 11조 하기 쉬워요.
1,000,000원부터가 어려운 것 같아요. 1억 11조 하기도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10만원 11조 하기도 어려워서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돌아오는 주날 12월 초에 제가 목정화 권사님과 남기아 장로님 댁에 사업장에 신방을 가요. 근데 그분들은 한 달에 11조가 1,000,000원의 소원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근데 참 비전이 커요. 그래서 저는 그 권사님에게 말씀드렸어요. 이왕이면 1억을 11조를 마음에 두라. 우리가 1,000,000원의 11조를 뒀을 때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느냐? 1억을 11조 할 수 있는데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느냐? 신앙과 목숨과 바꿀 수 없지 않느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귀한 것은 바로요, 돈을 바르게 쓰는 것이에요. 궁핍이나 비천에 처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제가 신체 검사를 이렇게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내 혈류의 나이가 69세더라고요. 엄청나게 내 나이보다 많더라고요. 왜 이런가 했더니 날마다 문제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는 거예요. 새벽에 눈을 뜨자, 저녁에 눈을 감자, 밤에 철야 기도할 때도 계속해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저는 웃고 살 수 있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나이가 많아질 수밖에 없죠. 세상 중심 다 갖고 있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도 있고. 그래도요,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도봉산에 버섯바위까지 올라갈 때면 너무 힘들어서 못 올라가겠다. 근데 지금은 기도에 욕심이 나니까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70세까지만 올라가야지 이 생각했어요. 70세까지 이상, 그러면 앞으로 몇 년은 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꿈이 생겼어요. 그리고 기도해야지. 내가 도봉산에서 내려가면 어디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의 희망. 그 돈도요, 우리가 많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쓸 줄을 알아야지. 저는 10의 1조를 1억 하기를 소원하거든요. 근데 내가 1억을 바치면서도 내가 이 산기도를 할 수 있을까? 어쩌면 안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문제가 터졌는데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웬만한 목사님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사례비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많아서 기도 안 해요. 그리고 우리는 돈이 많아도 신앙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파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번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께서도 우리 신앙인들에게 풍부한 삶과 능력 있는 삶을 약속해 주셨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삶이 불행에 울며 탄식하며 괴로워하며 저주스럽게 사는 것은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풍성한 삶, 부유한 삶의 지혜를 깨달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이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수많은 문제에 해답을 주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우리가 풍성히 살 수 있는 삶의 비결을 가르쳐 주었어요. 바울은 참으로 소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꿈을 대단히 역설적으로 해결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많은 한국 교회 신자들이 여기 모든 이란 말 대신에 자신의 소원과 자신의 꿈을 넣어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신앙은 처음 예수 믿는 신자들이나 그렇게 적용합니다. 신앙이 깊어지고 성경 지식이 더해지다 보면 뜻밖의 이 본문은 그런 배경, 그런 약속을 깔고 쓰여진 성경이 아니라는 데에 우리의 놀람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호화스러운 로마의 어느 별장에서 쓴 것이 아닙니다. 그가 그토록 가기 원했던 로마에 가긴 갔으나 제수의 몸으로 끌려갔습니다. 배고프고 목말라 터지고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 바로 로마의 감옥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정광훈 목사님이 감옥에 있잖아요. 12월 30일 날 선고를 한대요. 그분이 무엇 때문에 구치소에 들어갔겠어요?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아니에요. 그분 나름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잘 살게, 국민들이 잘 살게 하자는 취지하에 외치고 부르짖었던 거 아니겠어요? 11월 28일 날 0시에 그 사랑제일교회에 용역 700명가량이 들이닥쳤대요. 경찰과 함께. 그 5층 건물 위에서 그 지붕 위에 벽돌 갖다가 다 이렇게 기와장들 뜯어가지고 무조건 밑에 있는 사람들을 내리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장로님은 27발을 꿰맸대요. 어떤 권사님은 발에 맞아가지고 발이 아작이 났대요. 나는 그걸 보면서 교회를 지키기를 원해서 그분이 목숨들을 걸고 교회를 지키고 있는 모습에 정말로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도 뭐하러 제수의 몸으로 가겠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교인들은 눈물 콧물을 흘리며 바울을 고생한다고 찾아갔더니 감옥에 갔더니 바울이 하는 얘기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부른 것이 배고픈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배부른 것이 나를 교만하게 하거나 방정하게 하지 않듯이 배고픈 것도 나를 비굴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신앙은 지켜야 됩니다. 믿음은 지켜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현실 생활에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성경 열심히 보면 장사가 잘 됩니까? 하나님 그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궁극적인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봉사하는 데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승리의 정상에 이르기까지는 때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시련의 계곡을 건널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정상으로 갈 때까지 많은 시련의 골짜기를 건너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중간 다리를 견디지 못해서 포기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만사형통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속담에 시합 중에는 점수를 말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경우에도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풍부한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볼 때 바울의 생애는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굶주리고 헐벗고 병들고 매맞고 괴로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풍성한 삶의 비결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온도계를 살펴보면 어떤 사람은 돈이 온도계입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 온도계가 정상으로 작동이 안 되고 에러가 났는데 우리 최대성 집사가 차석을 해탈해서 제가 겨드랑이에 끼고 잠바를 입고 있었어요. 그랬더니요, 온도가 체크가 되는 거예요. 온도계가. 그 온도계도 차니까 안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주식이 온도계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주식이 올라가면 야, 하나님 날 도와주셨다 그래요.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러나 주식이 떨어지면 하나님을 또 원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식이 온도계가 있어요. 성적이 올라가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우리 권사님들 중에 한 분이 신정원 권사님 계세요. 이 신정원 권사님이 40일 작전기도 끝났는데 목사님 작전기도 잘 끝나서 감사하다고 30만 원을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날 그 아들이 시험을 보고 있었거든요. 이 아들이 담배도 피고 정말로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했어요.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그런데요, 하나님이 법을 바꿔놔가지고 11점에 더 맞아가지고 미국에 있는 대학교인데 장학생이 된 거예요. 그 순간에 법을 바꿔놓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들이요, 세상과 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만 믿고 살아가겠다. 그 어머니의 감사가 기적을 일으킨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공부를 잘하면 싱글벙글하면서 우리 아들은요 공부를 잘하고요. 그래. 또 전화가 없으면 그놈의 새끼 전화도 안 해요. 그리고 또 침울해져. 이런 온도계는 내가 할 수 있는 온도계가 아니에요. 온도계에 집중하면 환경 때문에 웃고 환경 때문에 울며 사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인생이 망가집니다. 그러나 온도 조절이 이것은 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들입니다. 환경은 어렵지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살림이 막다른 골목 같지만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창조적으로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그 사건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온도 조절기의 영역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옛말에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곱다는 말이 있으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는 말이 항상 고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경이 더러워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환경은 행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항상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행복 바이러스가 돼야 되는 거. 돈을 적게 주면 적게 주신 데서 감사하고 많이 주면 많이 주신 데서 감사하고 살아야 돼.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두 번째, 어떻게 우리는 영향력 있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받아야 돼요. 풍성한 삶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는 범사가 잘 되기 이전에 먼저 영혼이 잘 되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물질로는 가난하지만 믿음이 부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물질로는 부족함이 없으나 은혜로운 생활은 거지 같은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적인 욕심은 목 끝까지 차올랐는데, 세상적인 것은 아주 끝까지 차올랐는데 은혜는 가난뱅이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육신의 장막은 으리으리한데 심령의 집은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시편 106편 15절에 여호와께서 저희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신앙인들 가운데 참으로 멋지게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혹 목사님들 가운데 참으로 아름답게 목회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어떻게 당신이 그 일이 가능합니까? 야, 저 사람 참 신앙생활 잘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 별로 할 일이 없는데 이런 복을 누린다는 고백이지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선 은혜를 받고 봐야 돼요. 은혜를 풍성히 받고 봐야 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두 번째로 이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군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삶의 능력이 내게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의 은혜는 그래서 감사할 뿐입니다. 은혜라는 말과 감사라는 말은 원어에서 같은 단어로 사용했는데, 은혜가 풍성하다는 말은 감사가 풍성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벌써 헌금할 때 감사 예물을 잘 드리는 사람들은요, 벌써 이 사람은 뭐든지 잘 돼. 근데 감사가 인색한 사람들은 자식의 속을 새긴다든가 집안의 일에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원에 오시는 분들은요, 감사할 때 감사가 풍부해. 최미경 권사님은 항상 저희 남편이 다 그 사람들 경인대학교 교수예요. 목사님 만나서 감사하답니다. 중보기도하는 분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 감사해. 그 딸 둘이 20대인데 선불 11조 100만 원을 가져왔어. 근데 지금 사업이 잘 돼가고 있는 거예요. 이 권사님은 남들을 데리고 올 때도 백송기 권사님을 데리고 왔는데 백송기 권사님 이름으로 100만 원을 자신이 헌금을 해주는 거야. 김대호 집사님 이름으로 여러분 이름으로도 감사를 제대로 못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100만 원씩 하는 거예요. 항상 감사가 넘치니까 그 가정에 자녀들이요, 안 될 리가 없어요. 다 잘 되는 거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은혜가 풍성한 사람이야. 세 번째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의 것을 그분에게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것을 그분에게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넉넉하고 정성스러운 헌금 생활을 마음껏 칭찬하고 있어. 헌금 생활하는 걸 마음껏 칭찬하고 있어요. 그리고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못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채워주신대. 늘 풍성한 예물은 축복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주일날 마지못해서 그냥 몇천 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종자를 까먹는 농부와도 같고 펌프에 바가지물을 마시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이 11조를 그냥 다 본인이 받아 썼어 누린 사람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신령한 펌프가 메말랐게 은혜의 생수가 솟아오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어야 할 감사와 생수까지 마시고 살려가니 샘물이 날마다 샘솟게 솟아오를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선교주일이잖아요. 선교주일이면 야, 하나님이 오늘 난 축복의 주일로 삼아주셨어. 우리 남편도 축복을 받아야 되고 우리 아들들도 축복을 받아야 돼.
풍성하게 드릴 수 있어요. 카네기는 말했어요. 카네기.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마다 내 형편에 조금이 부담이 될 만큼 드렸다. 형편에 부담이 될 만큼 드렸대. 그랬더니 하나님이 관리에 부담이 될 만큼 부어주셨대요. 록펠러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힘껏 드릴 때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사역자가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산소만께 나오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풍성하게 드릴 때 우리는 산소만께 사역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물질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승리하는 삶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 풍요로운 삶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 인생의 비밀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 영원한 삶, 인생의 비밀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우리 산소만께 나오면서 산소만께 우리 강정근 이사님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하나님께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교인이라고 해요. 교인.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과 교인과 성도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내게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게 목숨을 주셨으니까 이 목숨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내가 지금 걸어다닐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내게 목소리를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찬미하고 성가대도 할 수 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헌금위원도 할 수 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주방 봉사도 할 수 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 저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선교하며 구제하는 일에 앞장설 거예요. 나는 우리 기도원에 사람들이 이제 수요일 날에 또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기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또 부지런히 가서 또 거기 예배를 드려요. 4시부터 5시 사이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간증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교회는요 강정호 지사님 계신데요. 그렇게 교회를 다 가꾸고 아름답게 하신다. 나는 그분이 있어서 산기도를 해요. 기도 좀 해주세요.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그분이 해서 기도해야 되겠네요. 우리 류정숙 전도사님은 그래요? 그런 분이 계세요? 만나고 싶네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자 안에서 그러나 내가 할 수 없을 때는 못하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헌금하겠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